(2022년 7월 31일) 동인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7번, 시편 29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숫대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예배를 위해서 노유학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늘 저희들을 마음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시고 생각하게 해 주옵시고 한 주간도 우리가 이곳저곳 생활할 때에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통하여서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모이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옵시고 이 예배를 감사함과 은혜가 넘치는 예배로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한 주간도 우리의 곳곳에서 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세상과 구별되는 그러한 생활을 우리가 많이 하고자 하였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부족하였고, 그래도 우리의 이 생의 자랑과 아버지 우리의 안목에 보여지는 것에 쫓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었는지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귀한 예배와 말씀 아버지 하나님 듣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코로나가 서서히 창궐하기 시작하는 이런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건강함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절이 어렵더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적으로는 전쟁과 기근과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이 지구, 이 세계를 주님께서 주님의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함을 허락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같이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체된 새로운 정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위정자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 지혜 가운데 이 나라를 잘 이끌어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 이 나라의 복음의 전파가 널리 퍼지고 또한 우리가 주어진 그 사명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이 될 수도 하여줬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같이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새로운 세대, 우리의 젊은 세대를 준비하는 이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꾼을 통해서 더욱더 미래의 믿음의 역사가 이어나갈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로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함을 허락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의 모든 가정과 또한 사업장과 일터를 주님께서 기억하게 해 주시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그들이 준비하는 것과 그들이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세세한 음성으로 응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빗속으로 들려오는 작은 바람이라도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도 해줬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속해 있는 각 기관들 하나하나 기억하게 해주옵시고 새로 이제 우리가 새로 세워나가는 그러한 각 단체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조직이 잘 다시 역동적으로 움직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각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줬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한 우리의 공동체 모든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해주옵시며 그들이 처한 환경과 여건으로 주님께서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같이 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고 우리의 일주일을 준비할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제 마음에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2장 5절부터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장 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찬양대 찬양사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예,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번 앞뒤 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날씨도 덥고 참 찝찝한 그러한 날씨 상황인데 우리가 그래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 드리는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전에 아프리카 불인되에 계신 선교사님에게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부룬디란 나라에는 그 한국 가정이요, 선교사님 가정 외에는 한 가정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녀에게 한국말을 가르칠 때 많이 이용한 것이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말을 배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허준이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즐길 거리가 많지 않은 선교지다 보니까 선교사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그 드라마를 여러 번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선교사님 아들이 한국말을 배우는데 그 허준에 나오는 사극톤으로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표현이죠. 아버님 감축드립니다. 3살짜리 4살짜리 아이가 어머니 경하드립니다. 언어를 배울 때 좋은 모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모델을 따라해야 언어를 제대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성장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요. 그 중에서 신앙의 모델을 따라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신앙의 최고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맥락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 것을 권면했습니다.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요, 바울이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특별히 강조했던 게 뭐죠? 우리가 지지난주와 지난주 2주에 걸쳐서 보았습니다. 뭐였지요?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을 강조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교회가 처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1장 28절에 보면 복음의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바울도 이들 때문에 지금 감옥에 있지요. 이제 막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교회를 흔드는 안팎의 도전이 거셉니다. 바울은 이 어려운 상황을 이기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가 될 것을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지요? 지난주에 보았던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하나가 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은 낮아지고 다른 사람들을 높여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고 오늘 본문 2장 5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요,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겼던 최고의 모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장 6절입니다.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본래 어떤 분이었나? 이제 2장 7절부터 8절에는 예수님의 낮아지심, 9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의 높아지심입니다. 오늘은 좀 교리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번 찬찬히 한번 잘 따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는가? 오늘 본문 2장 6절 상반절에 보면 뭐라 말씀하고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형체를 드러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장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찬찬히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태초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태초에 하나님과 이 땅을 창조하셨다고, 함께 지으셨다고 그렇게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가? 예수님도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전지하신가? 예수님도 전지하시다. 하나님이 영원하신가? 예수님도 영원하시다. 하나님이 통치자이신가? 예수님도 통치자이시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일하게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영원하신 통치자 하나님이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이제 오늘 본문 2장 7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2장 7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처지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2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단어 같죠? 7절 초반부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비어.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비워라는 말 뒤에 세 가지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비우셨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7절 상반절에 나와 있죠. 가장 먼저 뭐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워서 종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입니까? 사람이요,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단의 종으로 있는 그 인간의 상황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창조자이시고요, 주인이신 예수님이 종이 되셨다고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이것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세례는 본래 어떤 사람들이 받는 거죠? 죄를 지은 사람들이, 죄가 있는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들의 줄에 서 계십니다. 죄인들이 받아야 되는 그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러한 치욕과 수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그 장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비워 종이 되셨습니다. 이제 7절 하반절에 보면 두 번째 설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공유적 속성, 그러니까 공유하지 않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속성입니다. 이 고유한 속성 중에서 하나님의 무한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무한성. 하나님의 무한성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무한하심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시간입니다. 두 번째가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은 시간과 공간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시간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께는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간에나 항상 존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성입니다. 공간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가 뭐라 말하죠? 편재하시다. 다시 무소부재하시다. 무소부재, 여러 번 말씀드렸죠? 어떤 뜻이죠? 없을무, 장소소, 아니부, 있을지. 그럼 어떤 뜻이 되죠? 없는 장소가 있지 아니하시다. 하나님은 편재하신 분, 어디에나 계신 분입니다. 사람은요, 시공간에 제한을 받지요. 한 곳에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스스로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사람이요,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둡니다. 감옥에 가면은요, 밥을요, 공짜로 줍니다. 잠도 공짜로 재워줍니다. 그렇다고 감옥에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죠. 자유가 없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그것 자체가 엄청난 형벌이 됩니다. 예수님은요, 전 우주에 자유롭게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시대에 자유롭게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묶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속박입니다. 사람이 감옥에 갇히는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낮추어서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신 것이 8절 상반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모양이라고 하니까 겉으로만 사람인 척 나타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육체가 가지는 모든 인간적인 약함들을 똑같이 가지셨습니다. 예수님도 배고프십니다. 목마르고요, 슬프십니다. 몸도 피곤하시고 고통과 아픔도 그대로 느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인 척 가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육체의 약함을 가진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나와 똑같은 육체를 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요, 이렇게 자신을 비워 낮아지셨습니다. 첫째,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두 번째,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세 번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8절 하반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죠. 뭐라 말씀하고 있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가장 극악한 죄인이 달리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죄 때문에 생겼던 그 죽음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지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의 저주를 받아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외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는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을 버려야 했던 현장입니다. 이유가 뭐죠? 왜 예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버림을 받으셨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간혹 드립니다. 종교다원주의 이런 거지요. 꼭 교회에 다녀야만,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면 독선적이라고 비난합니다. 어떠한 종교든지 열심히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로 드는 것이 등산입니다. 설악산의 정상은 대청봉입니다. 이 대청봉에 오르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짧은 코스가 남설악 코스입니다. 오색 약수터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다음은 외설악 코스입니다. 잘 아시는 그 속초 설악동에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설악 코스입니다. 그 유명한 백담사 쪽에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색에서 올라가던, 설악동에서 올라가던, 백담사에서 올라가던, 어느 코스로 올라가도 대청봉이라는 설악산 정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구원도 이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합니다. 어떤 종교를 통해서도 그 종교를 열심히 잘 믿으면 구원이라는 정상에 이를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저는요, 이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약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면, 다시요, 만약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면 저는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면요,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으로 십자가를 선택하셨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고행을 통해서, 깊은 명상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이요,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이는 그 방법을 구원의 방법으로 제시하지 않아야 됩니다.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 다른 쉬운 방법이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는 십자가를 구원의 방법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기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원의 방법으로 이야기하는 기독교는 가짜입니다. 하지만 같은 이유 때문에요, 기독교의 구원이 있다면 다른 종교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십자가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것이 구원의 방법이라면 다른 구원의 방법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이요,
십자가까지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뿐입니다. 오직 길과 진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자리까지 낮아지셨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생애는요, 낮아지심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오늘 본문 9절 이하에 보면 이 낮아지신 예수님께서 다시 높아지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먼저 오늘 본문 9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낮아지신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 이 이름은 뭐죠? 누구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어떻게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냐고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한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은요,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보면 10절 보실까요?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망라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예배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의 예배를 받고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철저하게 낮아지신 예수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마침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희가 제자훈련 때 서유리의 문답을 배우고 있죠. 서유리의 문답 1문 1답입니다. 서유리의 문답 1문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뭐라 답하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그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11절 뭐라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인으로 삼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냥 교리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기독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뭐가 되신다고요? 우리의 모델이 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델이 되셨다고 할 때 그냥 구경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끔 TV에서 패션쇼 하는 거 나올 때가 있죠. 보신 적 있으시죠? 그 패션쇼를 보면서 야, 저 모델이 입은 옷을 나도 입고 싶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모델이 입은 옷은 우리가 입어서 소화할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패션쇼의 옷은요, 우리가 따라서 입는 옷이 아니라 그냥 구경하는 옷입니다. 그냥 구경하는 모델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우리의 모델이 되신다고 할 때 이것은 그냥 구경하는 모델이 아닙니다. 어떤 모델이죠? 우리가 따라야 되는 모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본문 5절에서 뭐라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다시 한번 오늘 본문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낮아지셨구나, 십자가를 주셨구나 깨닫는 것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깨달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거죠. 뭐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낮아지신 그 예수님의 마음, 그 태도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겸손하게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아지고 낮아져서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못할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 어떠한 잘못을 했더라도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교회의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과 달라야 됩니다. 세상은요, 자신의 이익을 그때그때 챙기지 않는 사람을 순진하다고 그렇게 놀립니다. 세상은 자기가 손해보는 그 사람을 바보 같다고 조롱합니다.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챙길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한 명은 손해를 봐야 되는 상황이라면 내가 손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이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라고요? 낮아지고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입니다. 한번 이렇게 다짐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먼저 손해보겠습니다.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인교회,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공동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이 동인교회 가운데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 함께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 낮아지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낮아지고 낮아져서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다른 사람을 섬겼던 이 예수의 마음을 너희가 품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낮아질 수 있도록, 손해볼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 섬기게 해주십시오. 우리 동행교회, 낮아지는 교회, 섬기는 교회, 예수의 마음을 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는 그러한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시며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낮아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오직 예수님의 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낮아진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손해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정말 대접받는 것을 불편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에 익숙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동인교회의 성도들, 대접받는 것을 불편해하고 섬기는 것에, 낮아지는 것에, 손해보는 것에 익숙한 그러한 성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런 말미암아 우리 동인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신 천지의 창조자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죄인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낮아지고 낮아져서 내가 손해보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성도들이,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이 지역사회 가운데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동인의 성도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차에서, 학교에서 어디서나 낮아지고 섬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동인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우리 1절 5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1절과 5절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나 의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우리가 오늘도 작은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이 작은 예물을 봉헌할 때 그냥 헌금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감사를 가지고 함께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봉헌하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 더운 여름철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계시는데 이 더운 여름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휴가철입니다. 먼 곳을 우리 왕래하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 또한 휴가지에 있는 성도들 아무런 안전사고 없이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예,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수요일마다 이제 기독교 교리 강좌를 진행합니다. 사실 저희가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1월 달부터 저희가 수요예배 시간에 시작했던 교리 공부거든요. 근데 한 달 조금 하다가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못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기독교 교리를요, 여기 있는 것처럼 계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까지 이게 신학교에서 매 학기 배우는 과목들이거든요. 1학년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7가지 과목들을 조직신학 교리로 배우게 되는데, 그렇게 어렵게 가르칠 능력도 안 되고요, 실력도 안 되지만 우리가 가장 우리 성도들이 이해할 수 쉽게 정말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기독교 교리를 앞으로 1년 이상 찬찬히 쉽고 자세하게 가르칠 계획입니다. 사실 저희가 코로나 전에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오후 예배가 그래도 한 1월달, 2월달 하면서 40명 넘게 나오셨고요. 오후 찬양 예배를요. 그리고 수요 예배도 저희가 20분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수요 예배 인원들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래도 가급적 함께 나와서 기독교 교리를 이렇게 계시론부터 종말론까지 모든 과목들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교회에서는 잘 가르치지 않고 배우시려면 특별히 이런 것들 가르치는 보통 그런 걸 가서 배우시는데, 정말 좋은 교회니까 많이 나오셔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배우셨으면 좋겠고요. 죄송한 말씀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수요예배는 온라인 예배는 없는 걸로 정했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들이 많았는데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같이 상의하면서 조금은 우리가 다시 정상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이제 수요 예배는 온라인 예배는 없고요. 이곳 예배당에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들 함께 나와서 꼭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주변에 이런 데 관심 있는 분이 계시다면 좀 함께 나오셔서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재는 사실 코로나 이전에
그 나눠드렸던 교재들이 있거든요. 뭐 그거 예배당에 두셨거나 집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기독교 교재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없으신 분들은 새로 드릴 테니까 설날 오셔가지고 그 교재를 가지고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좀 긴 광고인데요. 주차 안내에 대한 광고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그 새벽기도 끝나고 마리아 선교회에서 충굴길 전도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여름과 겨울 교회 앞에다 그 커피와 생수를 놓고 전도하고 있고요. 또 가을과 봄에는요, 샌드위치로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물론 우리가 이 지역 사회 가운데 정말 좋은 교회가 되는 것도 있지만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날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전도되는 그러한 교회를 꿈꾸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좀 한 가지 더 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교회 마당이 저희가 크지 않잖아요. 좁잖아요. 가급적 주일날 저희 교회 마당을 비워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오시든지 새가족이 오시든지 혹시 또 늦게 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늦게 왔는데 주차할 자리도 없으면 정말 힘드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배에 좀 일찍 출석하신 분들이 조금 배려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회의 마당을 비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디다 주차하느냐? 제가 오늘도 아침에 돌아보고 왔는데 10시 40분쯤에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주변에는요, 뭐 골목에 주차할 때는 별로 없는데 여성복지관이 있고요, 공영 주차장이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그 여성복지관이 그 위층이 있고 아래층이 있잖아요. 위층 주차장에도 한 2대 정도 차를 댈 때가 있고요. 밑에에도 한 2-3대 정도 차를 댈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주중에는 거기에 차를 못 대게 요즘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일날에는 다 차를 댈 수 있거든요. 가급적 여성복지관에 차를 대시고 또 거기 없을 때도 있습니다. 차들이 많이 돼서 그럴 때는 공영 주차장에 꼭 주차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입장에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신원예담교회에 있을 때 신원예담교회에서 그 주택 1, 2층 한 채를 교회 사무실로 4억을 주고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은 교육자실, 2층은 당회장실로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1년이 못 돼서 그 건물을 철거하고 허물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차할 공간이 모자라서. 근데 4억짜리 건물을 부셨거든요. 차 8대 됐습니다. 근데 정 없으니까 그렇게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감사하게 저희가 굳이 주차장을 만들지 않아도 구청에서 저희 교회 20m 안 되나? 그 밑에 공영 주차장을 만들어 놔서 아까 나가 보니까 이 주일날 이 시간에 한 20회 정도 될 수 있는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가급적 공영 주차장에 차를 대시고, 물론 불편하죠. 물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일들이 있는 거는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새가족들이 오기를 꿈꾼다며, 그리고 신앙이 연약해서 제 시간에 오기가 힘든 분들,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제 시간에 오기가 힘든 분들을 우리가 배려한다면 우리 먼저 오신 분들이, 기존의 성도들이 조금씩 양보하고 손해 보셔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지고 보면은요,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는데 좀 큰 교회 주차장에 차 대고 걸어오는 것보다 짧은 거리입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큰 교회 주차장에 차 대고 걸어와도 저희가 공영 주차장에 차 대고 걸어오는 것보다 훨씬 긴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대신 교회에서는 그 공영 주차장 주차비를 보전해드리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요, 주차하시고 영수증 받으시잖아요. 그 영수증 가시고 다음 주일날 전사님한테 드리시면, 그게 뭐 매주 들이셔도 되고 매주 번거로우시면 뭐 한 달 정도 모으셨다가 그 영수증 우리 전도사님한테 드리시면 전도사님이 그 즉시 뭐 다음 주에 준다 이런 거 없이 그 즉시 정산해서 드릴 테니까요. 우리 가급적 여성복지관이나 우리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해주시고 우리 교회 마당은 좀 비워놨으면 그렇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에 차 대신 분들은 미안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주차요금 요구하세요. 또 그렇게 안 하시면 교회가 미안하니까, 죄송스러우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조금 교회가 새로운 사람들이나 앞으로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계속 할 것을 연구하고 있으니까 좀 그렇게 주차를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당근마켓 했는데 많이 참여해 주시고 물건도 내주시고 좋은 물건 구입해서 헌금 내주신 분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선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우리 교회가 행사를 진행할 때 많은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더욱더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 3절 하시겠습니다.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 안에 빛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낮아져서 손해보며 섬기기를 결단하는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